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현실을 질문하다라는 제목입니다. 예레미야서 12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이고요. 같이 한 목소리로 이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와 변론할 때에는 주께서 의로우시니이다. 그러나 내가 주께 질문하옵나니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반역한 자가 다 평안함은 무슨 까닭이니이까? 주께서 그들을 심으심으로 그들이 뿌리가 박히고 장성하여 열매를 맺었거늘 그들의 입은 주께 가까우나 그들의 마음은 머니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아시고 나를 보시며 내 마음이 주를 향하여 어떠함을 감찰하시오니 양을 잡으려고 끌어냄과 같이 그들을 끌어내시되 죽일 날을 위하여 그들을 구별하옵소서. 언제까지 이 땅이 슬퍼하며 온 지방의 채소가 마르리이까? 짐승과 새들도 멸절하게 되었사오니 이는 이 땅 주민이 악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그가 우리의 나중일을 보지 못하리라 함이니이다. 만일 내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하겠느냐? 내가 평안한 땅에서는 무사하려니와 요단강 물이 넘칠 때에는 어찌 하겠느냐? 아멘. 제가 지난 2주 동안에 걸쳐서 나누었던 말씀은 요한일서 1장의 말씀을 통해 영원한 사귐을 주제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한다는 것, 또 하나님 앞에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집중을 했었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일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하고 안 하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너무 우리에게 귀한 그 신비는 하나님이 우리와 더불어 영원한 사귐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불러서 교제하시고 친교하시고 인격적인 관계로 함께 머물고 있기를 원하시는 그 부르심, 우리를 부르심을 확인했었죠. 그리고 그 길에는 그렇게 하나님과의 사귐은 하나님께서 빛이시고 우리 또한 빛이기 때문에 빛의 자녀로서 빛 가운데 거하고 행하는 것에 대해서도 지난주에 했습니다. 근데 제가 지난 나눴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또 빛 가운데에서 거하고 행하는 그것이 우리가 무엇을 하고 안 하고 죄를 짓고 뭐 좋은 일들을 하고 선한 일들을 하는 그것의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빛 가운데 행하라 혹은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 라고 얘기할 때 그 행함은 그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더불어 걸어가는 것임을 계속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금과 같이 그냥 걸어가는 것, 어디 있든지 함께하는 것, 어디 있든지 그냥 그분의 발걸음에 맞춰서 걸어가는 그것에 포커스가 있는 것이지 빛 가운데 행하라는 말이 죄를 짓지 말고 그냥 우리가 선한 일을 하고 여기 힘쓰고 애써야 된다는 그 이상의 것임을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빛 가운데 걸어가는 삶, 빛의 자녀로 행하는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걸어가는 삶 속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기도 합니다. 근데 오늘의 이 예레미야서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겪는 그 어려움 중에 하나를 굉장히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죠. 처음에 시작을 보면 이 예레미야도 하나님과 함께 거하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와 변론할 때에는, 그러니까 주와 더불어 얘기할 때에는, 혹은 주와 더불어 이런저런 말도 나누고 함께 교제하고 같이 앉아있는 이때에 분명히 알고 있는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무엇인가요? 주께서는 의로우십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의로우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우시고 정의로우시고 더 나가서 그 일 가운데 실수도 없으시고 완전하게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분명히 알고 있죠. 그렇지만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예레미야도 하나님께 나아가면서 질문을 하나 던지게 됩니다. 그러나 내가 주께 질문하옵나니 하고 그 질문의 내용은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반역한 자가 다 평안함은 무슨 까닭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함께 있고 하나님의 그 부르신 가운데 같이 거하고 신앙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지만 근데 우리가 만나는 이 현실과 우리가 바라보는 현실은 녹록하지 않습니다. 오늘도 예레미야가 그 부분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의로우십니다. 그런데 저에게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질문의 내용은 주님,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고 지금 주변에서 이 상황을 보고 있는 거죠. 그리고 반역한 자가 다 평안함은 무슨 까닭입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바와 우리가 직접 보고 있는 이 현실이
차이가 극명하게 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은 무엇인가요? 시편 1편 3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우리가 너무나도 많이 보았고 알고 때로는 외우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 의하면 그는 복 있는 자죠. 그렇죠?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그 복 있는 자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그가 하는 일이 모두 다 형통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분명히 대비해서 우리 시편 1편은 악인들은 그렇지 않다. 악인들은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그리고 이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지만 아주 명확하게 명쾌하게 선언하죠. 악인들의 길은 망할 것이다. 이것이 시편의 고백입니다. 시편 1편은 사실 시편 150편 중에 표제와 같은 시예요. 이 시편 전체가 어떠한 내용을 담고 있는지를 서론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분명히 선언하고 있어요. 의인은 형통케 하시고 악인은 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진리의 말씀 혹은 내가 믿고 있는 그 성경의 말씀하고 다르게 오늘 예레미야가 마주하고 있는 이 현실은 악인이 형통합니다. 그리고 반역한 자, 하나님을 척지고 하나님께 뒤돌아서서 하나님을 우리가 쓰는 말로 배신 때린 이런 사람들이 오히려 더 평안한 가운데 거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아까 우리가 봤던 그 말씀과 대비되는 말씀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주께서 오히려 이 예레미야의 고백이 뭐라고 얘기하나요? 주께서 그들을 심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이 복 있는 자가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 같은 자들은 의인들이고 하나님께서 이들을 심으셔야 하고 악인들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고 고백하는데 예레미야 이 고백은 일종의 투정인 거죠. 하나님께서 이들 심으신 거 아닙니까? 보니까 이 사람들이 뿌리가 박히고 하나님 심으셨으니까 장성해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열매를 맺는다고 했는데 오히려 지금 열매를 맺고 있는 자들은 여기 있는 것처럼 악인들, 악한 자들, 하나님을 반역한 자들이 열매를 맺고 있는 것이죠. 지금 이 현실들을 보고 있습니다. 이게 더 가서 뒤에 보면 4절 말씀에 이 땅 주민이 악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뭐라고 사람들이 얘기합니까? 그가 우리의 나중일을 보지 못하라고 이야기하시죠. 이 사람들이 앞에 있는 말씀에서 보면 그 2절 뒤에 말씀에 그들의 입은 주께 가까우나라고 되어 있죠. 그들의 입은 주께 가까우나. 그러니까 그들의 입은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고백을 똑같이 하고 있어요. 뭔가 번지르르 해요. 우리가 교회에서 보는 말만 번지르르한 사람들 많이 만나봤잖아요. 입만 열면은 그 은혜를 얘기하고 처음부터 무슨 말 끝마다 성경 말씀이 튀어나오고 그 다음에 말만 들으면 교회에서 쓰는 용어에 아주 익숙해서 그 말들은 기름친 것처럼 흘러가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 보는데 우리가 보는 것이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교회에서는 더 인정을 받기도 하고, 그렇죠? 내가 그 사람이 그렇지 않은 것 알고 있는데 오히려 그 사람이 더 형통한 길을 가는 것들을 보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들의 마음은 멀죠. 근데 그 마음에 먼 사람들이 무슨 얘기를 하나요? 아까 얘기했던 말은 번지르르게 하지만 이미 속에 있는 그 말은 뭐예요? 그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나중일을 우리가 하고 있는 그런 일들이나 이런 것들을 보지 못하는 존재야라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말은 번지르르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감찰하고 보고 계신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이죠. 이 사람들이 우리들 가운데, 우리 현실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예레미야가 계속 이야기하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질문은 예레미야의 질문으로 끝날까요? 아니요. 성경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 질문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갔고, 그리고 신앙이 시작된 이후로 많은 역사를 통해 또 많은 이들이 이 문제를 갖고 나아갔고, 멀리 가지 않더라도 저를 비롯해서 우리 앉아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똑같은 질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의인의 형통함과 악인의 멸망을 늘 말씀하셨는데 악인은 반드시 망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신 그것들 내가 알고 있는데 내가 바라보는 현실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들을 굉장히 깊게 고민했던 사람이 시편에 한 사람이 더 등장합니다. 그 전에 아까 시편의 말씀 보았죠? 시편의 말씀이 우리가 이 사람들하고 지금 예레미야가 얘기하는 현실하고 다른 것들을 보았는데 사실 이것이 우리가 만나는 현실이기도 합니다.
창세기 4장 8절에서 10절의 말씀에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벨과 에서가 등장합니다. 창세기의 그 원역사, 그리고 아벨과 가인의 제사, 그리고 그 위에 일어난 살인사건까지 많은 깊은 것들이 있고 그걸 나눌 수 있지만 그런 것들은 지금 이 시간에 나누지는 않고요. 저는 이것을 통해서 보고 싶은 것이 무엇인가 하면 아인과 가벨이 제사를 했어요. 그리고 그 아벨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나요? 신약 말씀에 아벨이 의인이었다라고 얘기해요. 아벨은 믿음으로 그 제사를 드렸고 그 아벨이 하나님께서 의인으로 인정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가인은 그렇지 않았죠. 가인이 가인과 그의 제사를 받지 않은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의 안색이 변하면 어찌미냐? 너는 선을 행해라. 네가 선을 행하지 않으면 죄가 내 문 앞에 웅크러 있다. 너를 잡아먹으려고 한다라는 그 말씀을 들었던 가인이죠. 그렇게 되면 사실 가인과 아벨을 둘을 놓고 보면 누가 형통해야 하나요? 우리가 그냥 아까 했던 그냥 이분법적인 딱 잘라지지는 않지만 그냥 단지 이거 의인하고 악인으로 나눈다면 이게 조금 더 하다면 예배 가운데 신실하게 예배를 잘 드린 사람과 그 어떤 삶의 문제 때문에 예배 실패했던 사람이 있다면 누가 잘 되고 누가 못 돼야 하나요? 그런데 처음에 이 인간의 역사의 시작은 그 아벨이 가인에게 죽임을 당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현실인 것이죠. 사실 이것들이 그렇게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제사 잘 드리고 예배 잘 드리고 하나님과 더불어 있었던 의인들은 계속 형통하게 잘 되어 나가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망하는 역사가 바로 시작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창세기에서 가인과 아벨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자마자 발생한 이 일을 보게 되면 그냥 그 의인이 죽임을 당해요. 제사하면서 하나님께 의인으로 인정을 받았는데 그 결과 형한테 맞아 죽어요. 사실 이것이 인간의 역사에서 바라보는 현실인 겁니다. 이것이 우리들 가운데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기도 한 것이죠. 똑같은 고민을 시편의 기자는 조금 더 깊게 합니다. 이 시편 기자도 시작을 어떻게 하나요?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는 분인 걸 내가 알고 있다라고 또 고백합니다. 이 아까 있었던 예레미야도 마찬가지고 여기 있는 시편의 기자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지난주, 지지난주 등에서 고백했던 하나님의 그 빛 가운데에서 하나님과 영원한 사귐 가운데 걸어가는 그런 사람들일 겁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걸 알고 있어요. 하나님 의로우십니다. 하나님 선하셔서 하는 이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는 분이심을 제가 압니다. 라고 얘기하는데 다시 이 시편의 기자 또한 똑같은 질문을 하나님께 던집니다. 그런데 나는 넘어질 뻔했습니다. 난 미끄러질 뻔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 이유는 역시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레미야가 했던 그 똑같은 질문을 이 사람도 똑같이 질문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믿고 있는 것,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그 진리, 내가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 있었기 때문에 내가 알았던 그 많은 것들이 있는데 내가 보고 있는 이 삶의 현실들은 나의 삶은 또 내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들 조금 더 넓히면 이 세상이 돌아가는 세상을 보면 그것과 전혀 상관이 없이 오히려 악인이 형통하고 오만한 자가 더 잘 나가고 또 하나님을 거절하고 반역한 사람들이 더 잘 먹고 잘 사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보게 된다라고 시편 기자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뒤에 4절부터 보게 되면 이것들을 하나하나 조목조목 다 따져요.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그저 악인들 형통함에 대해서 이야기했지만 그걸 되게 구체적으로 이게 꽂힌 거죠. 구체적으로 어떤가요? 그들은 죽을 때도 고통이 없어요. 그러다가 죽을 때라도 고통스럽게 죽으면 하나님이 버리다라고 얘기할 텐데 그들은 죽을 때도 고통이 없고 힘이 강건하죠.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들이 있는데 이상하게 그들은 그것도 피해가는 것 같아요. 재앙도 그들을 피해가는 것 같아요. 살이 쪄서 눈이 솟아나 이렇게 살짝 이렇게 살이 붙은 거죠. 너무 잘 먹어서.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아요. 이게 전 제일 질투나더라고요. 그렇죠? 나는 오늘 100불만 벌어야지 했는데 까보면 1000불을 번 거야 그날에. 그렇죠? 오히려 그런 상황들이 이 사람들이 더 벌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더 나가서 그때도 있는데 다 생략하고 11절 말씀에 보면 더 나가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없인 여깁니다.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하였냐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우리말로 하면 야 하나님 그딴 게 어딨어 라는 얘기인 거죠. 하나님이 뭘 들어? 하나님이 뭐 해? 아니 안 그래. 내가 살아보니 안 그래 라고 이야기하는 그것들이 있는데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는 반박을 못합니다. 오히려 그 사람은 잘 나가고 나는 지질이 궁상이거든요. 지금 사는 게. 그런 말을 못하죠. 그런 얘기 들으면서. 그런데 분하죠.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납니다. 그런데 나를 돌아보니 어떤가요? 나는 그래도 예수 믿겠다고, 나는 그래도 하나님을 알고 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손해도 보고, 때로는 나도 이거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안 하고, 이런 것들이 우리 가운데 뭐 아주 자주는 있지 않아도 가끔씩은 있으시잖아요. 그래도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한 번 더 참고, 이런 일들이 있는데, 그렇게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서 무죄하다 하는 그것이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나요? 헛되다고 얘기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히 내 입으로 표현해 보지는 못했지만 내 가운데 지금 묻어있는, 또 내 가운데 함께 숨겨져 있는 탄식들 혹은 짜증 섞인 그 말들이 여기서 계속 반복되고 있죠. 와, 이거 다 헛수고다, 헛되네, 다 쓸데없다. 더 나아가서 이 사람이 그것이 고통까지 됩니다. 내가 어쩌면 이를 할까 하여 생각해 보니 우리들 생각으로는 이것을 어떻게 할 수가 없죠.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다라고 오늘 시편 기자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 고백 혹은 또 이러한 질문, 또 이러한 탄식, 이러한 짜증과 투정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계속 해왔고요. 지금도 자주는 아니지만 가끔은 합니다. 이 교회에 와서 딱 앉으면서 주님 감사합니다로 시작하지 않고 한숨 먼저 시작합니다. 한마디 하고, 때론 이게 너무 심하면 주님 이게 진짜 뭐 하자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이러면서 시작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사실 이러한 마음들을 계속해서 가지고 가고 있는 것이죠. 여기에서 사실은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을 다시금 돌아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이라는 것은 모든 것을 보니 그러할 만하여서 그렇다라고 확증하는 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부르지는 않습니다. 그것도 믿음의 한 부분이기는 하지만 그것이 믿음의 본질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믿는다라는 것은, 또 우리가 어떤 것이나 믿음을 가진다라는 것은 때로는 그런 것이 그런 것처럼 보이지 않을 때 갖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내가 상황을 돌아보고 주변을 보고 악한 자가 형통하고 의인이 핍박과 고통을 당한 이 상황을 보게 되면 그렇지 않은 것 같지만,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도 이것이 내가 눈에 보이는 현실이 하나님이 원하시고 또 하나님이 지금 이끌어 가시는 그 선의 모습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결국 그 선의 모습으로 하나님 모시기 아름다운 그 모습, 이것을 바꾸실 것이다,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 지금도 이 상황을 지켜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때로는 이 연약한 자들과 함께, 이 힘없는 자들과 함께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내가 지금 보고 느끼고, 그것을 보고 판단하는 것이 어려운 상황인데 있다 하더라도 그렇다라고 믿는 것, 이것이 사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본질입니다. 근데 이 믿음은 그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죠. 이 믿음은 그냥 내가 가지고 싶다 해서 가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난 2주 동안에 나누었던 그 시간들,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 거하고 그분과 같이 걸어가는 삶이 필요한 것이죠. 그 가운데 같이 걸어갈 때에야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분을 통한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알게 되고, 그 말씀이 내 삶과 부딪혀서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져서 그 말씀이 내 안에 뿌려져서 열매를 맺는 이들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돼서 하나님을 알게 되었을 때, 그렇게 되어서 경험하게 된 그 믿음의 사건들과 확증들과 증거들이 내가 지금 바라는 이 현실 속에서, 마주하고 있는 현실 속에서 그렇게 보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렇다라고 믿게 되는 그 시간을 가져오게 됩니다. 제 아내의 예를 들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제 아내에 대해서, 저희 아내는 음식을 참 잘합니다. 아들한테도 잘합니다. 물론 저에게도 무지하게 잘합니다. 그리고 잘한다는 게 그저 나이스하게 대하는 것뿐만 아니라 저를 어떻게 다뤄야 되는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때로는 저한테 잔소리도 하고, 때로는 걷어차기도 하고, 저를 핍박하기도 하면서 저를 괜찮은 사람을 만들려고 합니다. 근데 제가 이런 것들은 제가 알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제 아내에 대해서 많은 지식이 저한테 있습니다. 근데 제가 아내를 가지는 믿음이, 우리 아내는 요리를 잘해요, 이게 저의 믿음인가요? 아니요. 이건 제가 알고 있는 거예요. 아내가 무엇을 잘하고 안 하고 어떠한 마음으로 나를 보고 있고, 이런 것들을 제가 어떤 부분에 지식적으로 아는 부분들입니다. 그런데 제가 아내를 믿고 있다라고 얘기할 때는요, 내가 제 아내를 믿어요 라고 얘기하는 그때는 어쩔 때 그런 것처럼 보이지 않는 그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경우도 상정할 수 있겠죠. 누군가가 저한테 와서, 목사님, 제가 어저께 사모님을 어느 술집에서 봤어요.
그 술집에서 딴 남자랑 꽁냥꽁냥 하고 있었어요. 누가 저한테 얘기를 하고 있다고 보자고요. 그러면 그때에 제가 가져야 될 게 무엇인가요? 사실 그때까지 가는 것이 믿음이에요. 아니, 우리 안에 그렇지 않다라는 걸 제가 믿고 있어요. 알고 있어요. 근데 그것이 어디로부터 오나요? 제가 결혼한 지 15년이 됐습니다. 15년 동안 또 그 이전에 연애할 때 이 사람과 더불어 같이 지냈던 시간과 사귐과 그것을 통해서 겪었던 사건들이 저를 그 믿음으로 이끕니다. 누군가가 나한테 그렇게 얘기한다 하더라도 때로는 어쩔 때 보면 아닌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순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근데 그 순간에도 저는 아내를 믿습니다. 내 상황이 그렇게 보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누군가 나한테 그렇게 얘기한다 하더라도 저는 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아요. 언제까지? 제가 실제로 목격하고 보기 전까지는. 이것이 제가 가지는 믿음이죠. 하나님에 대해서도 사실 마찬가지인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알미 있지만 그것이 나를 믿음으로 이끄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과 더불어서 가졌던 그 사귐의 시간, 제가 2주 동안 나누어서 그 빛 가운데 주님과 함께 걸어가며 나를 빛이라 말씀하신 그 하나님 앞에 빛의 자녀로 그분과 같이 걸어간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면서 경험했던 그 시간들, 그 사귐들, 그 인격적인 만남을 통한 증거들이 나를 지금 이 현실 속에서 믿음을 갖게 하는 그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더불어 사귐이 필요한 거예요. 그저 믿는다, 내 지식이 늘어나는 것을 통해서 그런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이 사귐을 통해, 이 깊은 사귐을 통해, 이 깊은 인격적인 교제와 만남을 통해서 내 안에 쌓여지고 경험되어지고 확증되어졌던 것들이 그 순간에 나의 믿음으로 내 느끼는 감정과 상관없이 내가 지금 보고 있는 현실과 상관없이 그 믿음으로 나를 이끌게 됩니다. 그 사귐 가운데 나아갔던 오늘의 이 시편의 기자는 이러한 문제들, 하나님 앞에 가졌던 이 질문들, 주님 어찌하여 의인은 이렇게 핍박과 고통을 당하고 오히려 악인이 형통하고 이 사람들이 득세하고 이들이 잘 되는 것 같은 이런 상황들이 어찌 됨입니까? 나는 지금 미끄러질 뻔하고 넘어질 것 같고 고통입니다. 내 하는 이 모든 것들, 내가 하나님과 같이 걸어가려고 했던, 내가 하나님과 같이 걸었던 이 시간들 다 헛된 것처럼 보입니다라고 얘기하는 그 고백 가운데 17절에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사실 이 질문은 예전부터 지금까지 계속되어 왔고 명쾌하고 명확하게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현실은 우리에게 마주하고 있는 현재에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이것들은 현재는 고난이고 현재 너는 지금 어둠 가운데 있고 내가 지금 이 상황은 아무도 나를 돌아보지 않는 캄캄한 가운데 있는 것 같고 하나님이 나를 돌아보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시고 나를 외면한 것 같은 그 상황은 지금 현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상황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지금 이 현실 속에서는 내가 지금 걸어가는 이 현재 속에선 악인의 형통한 그거를 지금 계속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질문을 계속 명쾌하게 답을 내릴 수가 없습니다. 왜요? 우리는 현재 지금 이 현실을 살아가고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그 시간 속에는 이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분명히 이루어질 것이고 하나님의 선하심이 그 시간 동안 분명히 이루어지고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에선 우리의 연약함은 아까 눈으로 보는 것과 보이지 못하는 세계를 우리가 다 보지 못하는 우리들은 그것 뒤에 있는 것들을 보지 못할 때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까 가인과 아벨의 사건도 마찬가지예요. 아벨은 죽었죠. 아벨은 세상에 있지 않아요. 아벨은 이미 형한테 죽어서 죽음으로 변해버렸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현실 속엔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뭐라 말씀하시나요? 내 아우의 피가 들에서 나에게 부르짖고 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보이는 세계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세계 가운데도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아벨의 부르짖음도 듣고 계세요. 우리 눈에, 우리 현재는 없지만 하나님은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때로는 이미 죽임당해서 없는 그 사람들의 순교자의 피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또 탄식과 고통 가운데 있었던 그렇게 죽임을 맞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사람들의 탄식까지도 이미 듣고 계시고 아직도 그것을 듣고 계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얻는 것은 우리가 다시금 진리 가운데 돌아갈 때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진리와 믿음과 성경의 고백과 성경이 선언하고 있는 하나님의 선하신 가운데 다시 돌아갈 때입니다. 그때를 오늘 이 시편의 기자는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금 나의 현실은 이것들이 보이고 이것들이 맞는 것 같지만 내가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깊은 임재 가운데 들어가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 예배하는 그 자리, 하나님의 빛이 비춰지는 그 자리 가운데 내가 같이 걷고 그 가운데 머물게 된 그때, 이 현실들은 아직도 변하지 않았지만 그때 나는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그래서 18절에 고백하죠.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실 것. 계속해서 읽으시면 그들이 새벽의 그 안개처럼 사라지게 될 것들을 이 시편의 기자는 고백합니다. 그것은 앞으로 일어날 일들이에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하실 겁니다. 때론 그것들이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서 보는 이 세계 속에서는 이루어지지 않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보시는 보이지 않는 세계 속에서 하나님의 그 나라 속에서 분명히 그 놀라운 하나님의 선하심이 이루어지고 하나님께서 그 뜻을 이루시고 하나님께서 의인을 형통함으로 악인을 망함 가운데 두시는 일들이 분명히 일어나게 될 겁니다. 근데 그거를 깨닫게 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성소 가운데 들어가게 될 때,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자리 가운데 들어가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빛 가운데 들어가게 되었을 때 우리가 그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그 가운데 나한테 베푸셨던 하나님의 그 믿음이 나를 다시금 붙들어서 지금 내 현실과 상관없이 다시금 그 너머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일들을 보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편의 기자는 이 성소에 들어가 마침내 일어난 일, 하나님의 선하실 그 놀라운 계획들, 하나님의 일하심들을 고백하고 선포하면서 다시금 이 고백합니다. 넘어질 뻔하고 무너질 뻔하고 헛되다고 얘기하고 나는 지금 고통 가운데 있다는 그 고백이 이 하나님 성소에 들어가게 될 때 변하게 됩니다.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지금 이 상황 가운데 쇠약해지고 연약해져 가는 것들이 나의 지금 모습이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고 내 영원한 분깃이 되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그리고 놀라운 고백을 이제 28절에 합니다. 같이 읽을까요?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아멘. 복이 무엇인가요? 복이 무엇인가요? 잘 되는 거요? 뭔가 내 일이 잘 풀려나가고 내가 건강하고 재정적으로 넉넉하고 내 가정과 내 배우자가 잘 되는 거요. 그것이 복의 모습을 드러내는 결과물이기는 합니다. 그거는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 자체가 복이 아닌 것이죠. 우리가 그것을 추구하고 그것을 쫓아간다면 하나님을 수단으로 여기는 것밖에 되지 않아요. 나는 그것이 좋기 때문에 내 가정의 평안함을 위해서 내가 돈을 잘 버고 건강하게 잘 지내고 형통한 것을 위해서 내가 주님과 같이 있겠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주님을 목적으로 생각하는 거죠. 다시금 제 아내를 또 데리고 오겠습니다. 이 자리에 있지 않죠. 보이지 않는 우리 아내가 여기 있다고 치시죠. 내가 밥 맛있게 먹으려고 내 집안일 도와주는 사람이 필요해서 물론 그런 것들을 제가 누리고 있어요. 지금도. 이 사역도 엄청나게 도와줌을 누리고 있어요. 근데 제가 그것을 위해서 제 아내랑 같이 더불어 있고 제 아내를 사랑하나요? 아니요. 저의 목적은 단 한 가지, 제 아내입니다. 그냥. 아내의 쓸모랑 상관없어요. 아내가 나한테 무엇을 잘하고 못하고도 상관없어요. 그 형통함은 나에게 두 번째 문제예요. 내가 원하는 것은 그저 이 사랑하는 사람과 같이 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날 미각을 잃어버려서 요리를 못하는 날이 온다고 하더라도 같이 예배 때 피아노도 못 치고 못 도와주는 한이 있더라도 더 이상 나는 집안일 다 포기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누워있는 한이 있더라도 아주 나쁜 의미로는 몸이 연약해져서 누워있는 한이 있더라도 저는 그것이 저에게 아내와 함께 함을 절대 흩지 못해요. 그래서 이 시편 기자도 결국 고백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것을 통한 결과물, 의인이 형통하게 되고 악인이 망하게 되는 그것을 기대하며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그저 나에게 복이 하나 있다면 그 복이 무엇인가요?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 하나님과 더불어 같이 있는 것, 그 자체가 나에게 복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 똑같은 이 시편과 예레미야의 질문을 던지고 있지만 이 질문의 끝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깊은 임재와 하나님 함께 하시는 그 시간들을 경험하고 난다면 우리의 고백이 이렇게 바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바뀌게 하는 것은 사실 이 길밖에 없습니다. 그냥 우리의 의지,
어떤 논리를 통해서 이러이러할 거라고 생각하는 나만의 정당화? 아니요. 그것이 우리에게 힘을 주지 않아요. 그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이 신앙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내게 복입니다라는 그 고백을 할 수 있는 유일한 힘이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성소 가운데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하신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의 빛을 비춤 가운데, 그 조명하신 가운데 들어가는 것 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나는 세상의 빛이니 그래서 나를 따라라. 나와 같이 걷자. 그때에 너는 어둠에 다니지 않을 것이고 그 상황과 현실이 내가 마주하는 것이지만 너는 그 어둠 가운데 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게 될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예레미야에게 하셨던 하나님의 대답이 또 있습니다. 이 시편의 기자는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 그 해답을 얻었습니다. 하기네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나의 반석이시고 나의 분깃이시고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기 복이다라는 고백을 하지만 예레미야에게는 하나님 또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1절부터 4절까지는 예레미야의 질문이에요. 그리고 5절부터는 따옴표로 시작하는 하나님의 대답입니다. 만일 내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하겠느냐. 내가 평안한 땅에서는 무사하려니와 요단강 물이 넘칠 때에는 어찌하겠느냐. 우리 밑에 있는 5절은 세 번역인데 이 세 번역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람과 달리기를 해도 피곤하면 어떻게 말과 달리기를 하겠느냐. 내가 조용한 땅에서만 안전하게 살 수 있다면 요단강의 창이란 물속에서는 어찌하겠느냐. 약간은 동문서답 같아요. 하나님, 이 악인의 형통함은 어찌입니까? 이들을 하나님께서 심으신 것 같고 이들은 계속해서 뿌리를 깊게 내리고 열매를 맺는 것과 같은 이 상황 어찌 됨입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세요. 야, 네가 만약에 사람과 달리기를 해도 피곤하다면, 보행자, 그냥 보통 사람하고 같이 이렇게 걷고 달려도 피곤하다면 너 어떻게 말과 달리려고 그러니? 내가 조용한 땅에서 안전하게, 평안한 땅에서 무사하게 지내는 그 삶만 살 수 있다고 한다면 요단강이 창이란 그 재난과 어려움 속에서는 어떻게 하려고 그러니? 하나님 우리의 부르심이 여기 있어요. 그저 나는 의인이 되어서 형통함을 누리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악인이 망하는 것을 내가 꼭 보고야 말겠어요. 물론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고 그 정직한 마음입니다. 그런 마음 가져서 안 되는 것도 아니지만 근데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것은 그 질문 가운데 나는 내가 말과 경주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 나는 네가 그저 평범한 다른 사람처럼 그저 그렇게 지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향한 그 부름은 내가 너와 함께 걷겠다는 그 이야기는 너를 사람과 경주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말과 경주하는 사람을 부르기 때문이다. 그저 조용한 땅, 평안한 땅, 모든 것이 풍족한 땅에서 난 이 풍족함을 누리면서 조용히 살고 싶습니다라고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나는 너를 그런 사람으로 부르는 것이 아니라 요단강이 넘쳐 흘러서 창수가 나서 재난 가운데 있어서 어떻게 할지 모르는 그 가운데에서도 꿋꿋하게 우리가 살아낼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내가 너를 불렀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냥 단순한 삶이 아니에요. 그저 우쭈쭈하는 그런 삶이 아니에요. 네가 그것에 불평하는 것 알고 그것을 바라보면 마음이 무너지는 것도 아는데 그것 가운데 내가 너를 향한 부르심은 내가 너를 향한 그 부름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얘기하고 너를 택한 그 이유는 너는 말과 달리는 자이고 너는 평안한 땅이 아니라 요단강이 창수가 난 그 땅을 살아가는 사람으로 너를 불렀기 때문이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오히려 반문하는 거예요. 결국 겨우 그것 가운데 머물러 있을래? 네가 그것만으로 그렇게 어려워하고 그것 때문에 힘들지만 그것에 머물면 너는 그저 그냥 그렇게 우리가 이해하는 그 사람인 것뿐이야. 그저 나는 너를 말과 달리기를 원하는데 너는 사람하고 달리면서도 헥헥거리고 그저 평안한 땅에서만 살기 원하는 그런 사람으로 살려고 그러는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되물으시는 거죠. 아니요. 하나님께서 나는 빛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너는 예전에는 어둠이었으나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니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그 부르심 속에서는 나는 너와 말과 경주하는 자이고 재난이 가득해서 모든 사람이 어찌할 줄 모르는 그 가운데서 의연하게 그것을 맞서고 사람들을 돌보고 위로하는 사람으로 너를 부른 것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한 삶의 대답입니다.
우리가 넣는 이 평범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이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답은 너는 말과 경주하는 사람이다. 너는 창수가 났을 때 그것을 꿋꿋하게 걷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 나의 능으로 되지 않고 하나님 주신 능력으로만 될 수 있다는 것, 또 지금은 내가 보지 못하지만 언젠가 하나님께서 놀랍게 은혜를 베푸시고 마땅히 하나님께서 행하셔야 될 그 정의와 공의를 이 땅에 드러내시고 연약한 자들, 억압받던 자들, 이 세상에서 힘없고 나약하고 마음이 가난한 이들을 하나님께 다시금 세우시고 높이시는 그 놀라운 일들을 지금 현실은 이렇지만 앞으로 분명히 행하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소망으로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이 유리 거울이 아니라 청동 거울, 그냥 만들만들하게 닦아서 희미하게 이렇게 자기 형상만 볼 수 있었던 그 희미함을 통해서 우리가 보고 있고, 지금은 이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간다고 하지만 그 앞에서 더듬더듬 거리면서 무언가 부족하고 매일 넘어지는 것 같고 확실하지 않은 마음을 갖고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때가 온 그때에 하나님의 완전하심이 드러나고 하나님 나라가 완전해지는 그 때가 오게 되었을 때에 우리는 반드시 보게 될 겁니다.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보고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명확하게 행하셨던 것들을 보게 되고 발견케 되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일들을 온전히 알게 되는 일들이 우리들 가운데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의 말씀도 얘기합니다.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이 현실은 무엇인가요? 고난입니다. 이 고난이 때로는 해결되고 괜찮은 것 같지만 다시 하나님의 시간이 시작이 되면 여전히 똑같은 고난 혹은 더 센 것이 우리들을 붙들고 있을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상황은, 현재의 고난은 우리한테 계속 머물러 있지만, 현실은 그렇지만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는 비교할 수 없다라고 그 믿음의 고백을 로마서의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도 이 고백을 같이 드리는 거죠. 내가 지금 이 질문들이 있고 이 탄식들이 있고 그래서 헛된 거와 같고 고통이 있고 또 지금의 이 많은 고난들과 어려움들이 나를 붙들고 있지만, 이것은 장차 나타날 하나님의 영광, 장차 드러날 하나님의 일하심, 장차 드러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때 그것과는 비교할 수가 없다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이 믿음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이 믿음은 내가 가지고 싶다고, 내가 원한다고 취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한 사귐 가운데 머무르고 그분과 인격적 교제를 하였을 때에 생겨나는 것인 줄 저는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 보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처음 세상을 창조하셨던 그 창조의 모습을 보게 되면 혼돈과 공허와 모든 것들이 뒤죽박죽 섞여 있고 무엇이 어둠이고 무엇이 빛이고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그것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시고 하늘과 땅을 나누시고 묵과 바다를 나누시고 시간들을 나누시고 질서를 세워가시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하나 질서와 하나님께서 두신 그 놀라운 뜻 가운데 하나하나 자리를 잡아가고 하나님께서 그 명확하고 명쾌하게 그것들을 나누고 계심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첫째 날은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신 그 말씀으로 빛을 창조하시고 또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면서 두 개를 나누셨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이 시작이 된 것이죠. 근데 우리가 여기서 보는 것처럼 이 히브리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의 하루의 개념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건 좀 다릅니다. 우리는 보통 하루의 시작을 언제로 생각하나요? 아침으로 시작하죠. 아침으로 맞아서 이것이 저녁이 되고 어두워지면 이제 하루가 끝났다라고 우리들은 보통 생각을 합니다. 이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간 개념이죠. 근데 히브리 사람들, 또 성경에서 얘기하는 창세기의 시간 개념을 보게 되면 여기 나오는 것처럼 무엇이라 얘기하나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고 그리고 이것을 첫째 날이다라고 부릅니다. 저녁이 되었을 그때 하루가 시작이에요. 그래서 저쪽 삼가 쪽, 저쪽 약간 헐리우드 밑에 쪽 사시는 분들은 보실 거예요. 거기 유대인들이 굉장히 많이 사는데 금요일 날 저녁이 되면 이제 여기 위에 모자도 쓰고 보통 대가족이 많더라고요, 유대인들은. 그래서 모든 가족이 이렇게 검은 옷과 드레스를 입고 또는 이렇게 큰 모자, 책 높은 그 모자를 쓰고 걸어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런가요? 안식일이거든요. 안식일. 근데 안식일은 언제 시작이냐? 이 사람들은 저녁에 치고 그 다음날 해 질 때까지가 하루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이 금요일 밤부터 시작인 겁니다. 금요일 해가 지면서부터 안식일이 시작이 돼요. 그러니까 회당에 가는 거예요. 그리고 지나서 토요일 날 해가 지면 하루가 이제 끝나는 겁니다. 근데 이것은 하나님의 시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창조의 사역을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을 하실 때의 그 시작은 저녁과 어둠입니다. 근데 지금 우리는 그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어둠을 걸어가는 때가 많은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가운데 어둠이 있다는 이야기는 사실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나 하면 하나님의 시간이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창세기를 통해서 이렇게 구별된 시간들은 분명히 우리한테 그런 질문을 던져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사역이 시작될 때 그 시작은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것이죠. 이 부분은 최도사님도 몇 번 이야기를 나누신 적이 있으니까 기억하실 거예요. 저녁이 먼저 오고 이것이 하나님의 빛으로 완전케 되는 그것이 하나님의 시간의 흐름입니다. 이것은 모든 역사를 통틀어서도 똑같을 것이고요. 우리 가운데 어둠 가운데 거하는 것 같고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이 피해 사건으로 시작된 어둠의 사건으로 시작된 인간의 역사이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빛으로 마무리될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지금 캄캄함이 있다면 어둠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고 있다면 어느 날 갑자기 나한테 그 어둠이 시작이 되었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시간이 시작이 되었다는 신호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때는 반드시 아침이 오고 빛이 오고 그의 빛을 통하여서 마무리될 겁니다. 우리가 지금은 캄캄하고 나의 현실은 어둠인 것 같고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하는 칠흑과 같은 가운데 우리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때는 하나님의 시간은 그 어둠이 그 저녁이 반드시 아침이 되고 반드시 하나님의 빛으로 마무리될 것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것이죠. 이 예레미야도 혹은 이 시편의 기자도 지금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캄캄한 것처럼 보이는 그 시간 그리고 질문의 그 시간 속에서 가지고 있는 질문은 너무도 구체적이고 우리가 공감할 만한 일입니다. 하지만 그 질문에 대해서 분명히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질문의 대답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당화하는 그것 이리 보고 저리 궁리해서 이러니 저러니 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간적인 결론이 답을 내리지 못합니다. 그것이 가능했다면 더 이상 우리 이것 갖고 고민하지 않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 질문은 우리에게 여전히 현실로 주어져 있고 이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은 나는 너를 마을과 경주하는 자로 나는 너를 이 상속 가운데서 살아가는 자로 불렀고 그리고 우리가 결국에 우리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는 그때에야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빛 가운데 들어가고 진리를 다시 재확인하고 그래서 나의 믿음을 다시 하나님 앞에 세우는 그 시간이 되었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다시금 놀랍게 선을 행하시고 그 일을 행하실 것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 함께 이 믿음의 시간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나의 힘이 아니라 이렇게 주시는 그 믿음들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함께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그동안 허락하셨던 증거들을 통해서 이루어진 그 믿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능력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나의 이성과 나의 계산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갔을 때야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로 이 질문에 답하고 또 이 질문에 대해서 미끄러지지 않고 그 하나님께 허락하신 빛을 기대하며 하나님과 꼭 붙어서 걸어가고 동행하는 우리 한 분 한 분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같이 우리 이 고백을 주 앞에 드리고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가 현실은 그렇지만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상황들은 어렵지만 우리는 주님의 능력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어둠을 걸어가지만 그것을 빛으로 다시금 환하게 밝히실 하나님의 때를 기대하면서 우리 같이 이 고백을 좀 올려드리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아멘. 우리 잠시 주님의 말씀 가운데 나아가겠습니다. 지금 나의 현실은 악인의 형통함과 또 내 삶 가운데 일어나는 수많은 이해하지 못한 일들로 묶여 있을지 모르지만 주님, 내가 주님의 임재로 주님의 성소로 들어갑니다. 예,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그 예수의 이름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저를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 잠시 말씀에 반응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끊임없고 변함없으신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하시고 교통하시고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는 역사가 하나님과의 그 깊은 사귐 가운데 들어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 거하며, 그래서 비록 이 현실을 마주하고 있지만 그 가운데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하나님의 선하심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우리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의 교회 한 분 한 분과 오늘도 예배 가운데 나아가 하나님 앞에 그의 마음을, 그의 삶을 고백으로 드린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